이른 아침,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고목 끝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마음에 맺힌 작은 걱정도 따라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 그 걱정들이 서서히 흩어져 나간다고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안개가 걷히듯 작은 빛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업이 사라질 때 삶에 찾아오는 세 가지 변화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산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 오래된 소나무 숲에선 바람에 스치는 솔잎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법당 문을 여는 스님의 손길과 목탁 소리가 고요를 깨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이 소멸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 속 이야기를 빌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좋은 업, 나쁜 업,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이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의 흔적처럼 남아 때로는 행복을, 때로는 고통을 불러오지요. 그렇다면 그 업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될까요? 마음에 맺힌 업이 걷히면 그 빛은 우리 삶의 모든 구석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업의 소멸은 단지 마음속 한켠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얼굴과 관계, 말투, 발걸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풍경까지 바꿔놓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주변과의 관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 속 이야기로 업이 소멸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오늘 이 시간 천천히 걸어가듯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 1. 마음의 흐림이 걷히고 세상이 맑아진다. 마음속 안개가 걷히면 세상만 달라져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마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업이 사라지면 나만 홀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 스치는 인연, 말 한마디에도 맑은 기운이 깃들어 삶 전체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흐림이 걷히면 아침 햇살이 산사의 처마 끝에 걸릴 무렵 어느 젊은 비구가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흐려지고 혼탁해져서 괴롭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와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업이 소멸될 때 진정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수행자여, 네가 아침 연못의 물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 아침 안개 속의 연못은 탁하고 흐려서 연꽃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걷힌 뒤에는 어땠느냐? 물이 맑아져서 물속 고기들도 보이고 연꽃잎마다 맺힌 이슬도 반짝였습니다. 이와 같도다. 업이 마음을 흐리게 하면 세상을 흐린 눈으로 바라본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며 늘 불만과 시비가 일어난다. 그러나 업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본래의 모습대로 드러나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아름답고 귀중하게 보인다. 이전에 한재가 신자가 내게 왔었느니라. 그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늘 경쟁자를 미워하고 화를 내며 살았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잘 되지 않는 날도 그는 언제나 마음이 흐렸지. 그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쌓아온 탐욕과 시기의 업을 알아차리고 이를 참회하며 자비행을 시작하였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쌀 한 줌을 베풀고 경쟁자를 만나면 속으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이구나 하며 마음을 돌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장터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웃을 수 있었고 예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의 얼굴에서도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지.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업이 소멸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업은 거울을 흐리게 하는 먼지와 같아 닦으면 거울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비치느니라. 마음을 맑히는 작은 자비와 참회가 바로 그 닦는 행위요. 그때 비로소 너는 세상이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업이 소멸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세상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마음의 흐림이 거쳐 세상을 더 밝고 자비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의 작은 탐욕과 시기, 미움을 자각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참회와 자비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의 흐림이 거치고 세상이 맑아진다.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소멸되면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흐린 거울을 닦으면 맑은 얼굴이 비치듯 업이 사라지면 마음이 밝아진다. 마치 안개가 거친 아침 산사의 하늘처럼 마음속 어두웠던 의심과 후회,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전에는 쉽게 짜증내고 불안해하던 상황에서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지요.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예전에는 다투던 가족과도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이 몸과 말이 맑아진다. 말과 몸짓이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맑은 마음이 스며듭니다. 그것은 단지 내 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평온하게 바꾸며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업이 소멸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해지는 향기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긴장시키던 말투가 이제는 위로를 전하고 거친 몸짓 대신 부드러운 손길로 주변과 이어집니다. 몸과 말이 맑아진다. 아침 햇살이 대웅전 마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잠잠해지고 스님들은 무건 수행에 들어간 고요한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소멸되면 몸과 말이 맑아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치밀면 거친 말을 내뱉고 몸짓도 성급하고 거칠어집니다. 업이 사라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법당 뒤편을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의 변화. 예전에 한제가 신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늘 상대를 이기기 위해 거친 말을 쓰곤 했다. 그 물건은 형편없소. 나는 너보다 낫소. 그렇게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밤이면 늘 후회하며 괴로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업이 자기 입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춘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다음부터는 말을 내뱉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기 시작했느니라. 장터에서 손님이 흥정을 할 때도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쏘아붙였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 가격이 저에게도 공정합니다. 하고 부드럽게 답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말은 더 이상 남을 찌르는 칼이 아니었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신자가 그렇게 말이 바뀌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의 말이 부드러워지자 손님들도 그를 믿고 단골이 되었고 주변 상인들도 그를 시비의 대상이 아닌 의논의 상대로 삼았다. 결국 말 한마디의 변화가 그의 삶과 업을 서서히 바꿔놓은 것이다. 몸의 변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걸을 때 늘 급히 걷고 대답할 때
손을 크게 휘두르고 누군가 부르면 버럭 화부터 내곤 했다. 그러나 수행을 거듭하며 마음을 살피고 업을 비워내자 그의 몸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걸을 때는 발걸음을 낮추고 손을 모아 대화하며 얼굴엔 자주 미소가 머물렀다. 신기하게도 그가 말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서 고요한 힘과 자비를 느꼈지. 마음이 맑아지면 몸과 표정,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맑아진다. 그것이 바로 업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말과 몸이 바뀌는 것은 억지로 바꾸려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저절로 따라오는 변화이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강을 거슬러 노를 젓기보다 마음의 탁한 물을 비워내면 몸과 말은 스스로 잔잔한 강물처럼 변하느니라.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작고 더디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깊고 오래가는 향기와 같으니라. 이처럼 업이 소멸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말과 몸짓이 부드럽고 맑아져 타인에게도 위안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투를 바꾸고 몸짓을 꾸미려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밝히고 업을 살펴 비워내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변화, 몸과 말이 맑아진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맑아지고 말과 행동이 맑아지면 복이 따른다. 마음속 업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와 몸짓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면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몸도 가벼워집니다. 걷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서두르지 않게 되며 자연스러운 미소가 늘 얼굴에 머물지요. 이처럼 업의 소멸은 우리 삶을 더 부드럽고 타인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변화 3.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고요하게 머물고 그 고요는 결국 내가 걸어가는 길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업이 사라져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삶은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는 얇은 종이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안개가 거친 산사마당, 법당 앞 작은 연못에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사라지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비난을 들으면 쉽게 상처받고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들떠서 스스로를 잊어버립니다. 업이 소멸되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멀리서 불어오는 산바람을 느끼시듯 고요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장터의 상인 이야기. 예전에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장터에서 늘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에 마음이 휘둘리며 살았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마음이 들떠서 손님들에게 거만한 말투를 쓰고 장사가 되지 않는 날에는 괴로움에 빠져 가족에게 화를 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을 듣고 깨달았다. 모든 일은 일어났다 사라질 뿐 그것에 내 마음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날 이후 장사가 잘 되어도 이 또한 지나간다 하고 손님이 비난해도 이 또한 사라진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삶에는 여전히 이익과 손해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상인은 여전히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수행 중에도 마음이 자꾸 들뜨고 가라앉습니다. 큰 연못과 작은 연못. 작은 연못은 바람이 불면 금세 물결이 일렁이고 작은 돌만 던져도 크게 파도가 치지. 그러나 큰 연못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잔잔하고 돌을 던져도 금세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업을 닦아 마음의 중심을 넓히면 바깥의 변화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비난을 들어도
나를 모두 아는 이는 없다 하고 칭찬을 들어도 이 또한 바람과 같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느니라. 그 경지가 바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요 업이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얻는 귀한 보배이다. 수행자의 이야기. 또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듣고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큰 시련 앞에서도 이 또한 인연이니 흘려보낸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정한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그는 단지 모든 일의 근원을 마음 안에서 살피고 있었느니라. 업이 소멸된 마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의 소나무 같고 큰 물결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배와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연못을 바라보듯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연못을 넓히고 깊게 하는 것이 곧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는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선한 수행자여. 바깥의 일은 멈출 수 없으나 마음을 닦아 중심을 세우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처럼 업이 소멸될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세상의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온은 세상이 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연못을 넓히고 깊게 닦아 조용히 바람을 품는 데서 오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3번째 변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마경에는 한 상인이 온갖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다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세상의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한결같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일에도 요동치 않는다. 이 경지에 이르면 큰 시련이 닥쳐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또한 사라질 것이다 하고 담담히 바라볼 수 있지요. 그 마음의 평온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결론. 업소멸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에서 온다. 조용한 산사 아침 공기 속에서도 목탁 소리는 매일 아침 울려 퍼지고 스님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립니다. 업이 소멸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마음을 살피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이어가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생각을 심고 남을 돕고 나 자신을 자주 돌아보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밝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이처럼 업의 소멸은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히면 삶이 맑아지고 말을 맑히면 관계가 맑아지고 중심을 세우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마음을 닦아 업을 비우면 세상도 비로소 본래의 빛을 드러내느니라. 오늘 우리도 작은 업을 내려놓고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에 맑은 마음을 실어 삶 전체를 바꿔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용한 산사 아침에 들려드린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치 산사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고통과 집착, 그리고 그 자리에 깃드는 고요와 자비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의 맑은 거울을 닦듯 작은 업부터 비워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내 삶의 작은 깨달음을 이어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한 줄의 댓글이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주변에도 이 작은 평온을 전해보세요.